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28일 마지막 주일 주일 예배를 고대 안암병원교회 영상으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임내송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자,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17쪽입니다. 217쪽 민수기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도전해야 얻게 됩니다. 도전해야 얻게 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시지만 온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만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한량없는 주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는 또 하나님처럼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이 대화하는 것이 이제 기도라고 영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대화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대화 중에 말씀도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입의 말을 통해서 우리 온 세계나 환경을 다스리고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좋은 언어 생활의 결과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나 중요한 것이 어떤 말을 사용할 것인가. 괴유한 자의 편에 서서 그러한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리에 반듯하게 서서 진리와 버금가며 동행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구사를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결과가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몇몇 연구를 따르면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문화인류학자는 그 나라의 문화는 바로 언어로 되어집니다. 링기스틱, culture is linguistic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이 이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글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 대 나라의 무역이나 나라 대 나라의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나 그 글로벌적인 이 사회를 떠나서 이웃 간의 대화도 말이 거기에서 우리가 상실되면 아무것도 의사표현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과의 교류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다 점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언어의 세계에 푹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그래서 잘 다스리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말을 잘못 다스리면 우리 인생에 크게 불행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도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말이 입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내 입에서 말이 밖으로 나가면 그 말이 도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의 영향력을 잘 알고 그래서 그 말의 언어 구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언어 학자들은 또 탈무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말을 통해서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를 전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만약 그 말 사용할 때 마귀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면 때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까지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언어를 구사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쁘게 사용되어지면 어처구니 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파괴케 하는 그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말한 대로 만들어진 현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의 말은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말한 것이 우리의 내 삶의 환경을 만들어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환경은 과거에 우리가 한 말이 연합해서 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말을 사용하면 내 말이 장차 내가 살아갈 환경까지를 만들어 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우리의 한 사람들의 인생을 다스려 가시고 또 당신이 온 세계를 섭리하듯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말에 잘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다 그 말의 결과로 다 보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아무도 듣지 않다고 혼자 그렇게 치부하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뱉는 말 누구가 다 들으시냐고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셔서 우리 말을 그대로 시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민수기 13장을 보면은요. 모세의 사자들의 역할을 했던 12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거민이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얼마나 강하고 아니면 얼마나 약한지 그걸 알아보라고, 아니면 그들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얼마나 빈약한지 여부를 니네들이 직접 가서 멀 발꿈치에서 바라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실제적으로 좋은 땅인지 아니면 그냥 볼모지인지 아주 비옥하지도 못하고 아주 피폐된 땅인지, 그 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의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도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샅샅이 다 탐지하여 올 때 오면서 니네들이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 땅에 나무 가실에 있는 실과를 가지고 오라고 모세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뽑힌 거예요. 그 중에서 똘똘하고 지혜로운 몇 사람 12명을 아주 선두주자로 뽑아놓은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파송시킵니다. 그래서 한 40일 동안 한 달 열흘을 그 가나안 땅이 정말 모세가 지시한 대로 어떠한 땅인가를 낱낱이 다 보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0일 지나서 이들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서 다 똑같이 12명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먼저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보니 신장이 키도 크고 엄청나게 덩치가 거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고 왔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는 거죠. 자기네들의 그 몸과 신체 구조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스스로 보기에 저들이 얼마나 곰처럼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키도 엄청나서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보면 저 밑에 있는 도시 그 거주민 자기네들 터전에서 낯선 우리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 보면은 아마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나자마자 백성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고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어디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거대한 가나안 민족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렇게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지도자인 모세도 원망하고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을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우리 장관을 다시 새롭게 뽑고 세워서 우리가 있던 고향
옛날에 그 살았던 애굽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라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던 두 사람만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다시 옛날로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렇게 울부짖고 아우성이니 자기네들이 그 앞에서 막 옷을 찢는 거야. 옷을 찢고 백성들 앞에서 나가 말하고 자기네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이 정탐한 40일 동안 정탐한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더라. 이거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왜 그 40일 동안 그 땅을 돌아보고 오라고 그러셨겠냐. 옛날 살았던 우리 애굽 땅하고는 비교할 바도 없고 도중에 우리가 사막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거하고는 이거는 비할 바가 없이 너무나 곱고 아름다운 땅이더라. 그러면서 거기를 말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같이 너무나 풍요롭더라는 거죠. 다만 니네들이 옛날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괜히 왔네. 우리가 이제는 너네들보다 더 훌륭한 리더자를 세워서 다시 우리가 되돌아갈 것이야 하고 그렇게 하는 말. 그거 여호와를 거역하는 말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고 또 우리가 나아갈 그 가나안 땅, 그 백성도 기골이 아무리 장대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명이 대중들이잖아요. 2대 10으로 볼 때 10대 2네요. 10명은 우리가 잡아먹힐 것이다. 반대로 2명의 말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고 먹이가 된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우리 등 뒤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들이 뭐가 무섭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긍정적인 완전히 10명의 그 정탐꾼들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2명이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고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이고 똑같은 가나안 땅 40일 동안 똑같이 정탐했고 10명이 보는 관점, 2명이 보는 관점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도 남편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아내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인간이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는가? 자기네들이 보이는 그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어마무시한 그런 거인들이 모여있는 땅이어서 필경에 저들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가 아닌 저들과 비교할 때도 우리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던 모습이더라. 사람 보는 관점에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이 보고한 사실이 저는 정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기 육신의 시야에서 보는 그러한 가시적인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완전히 이들이 잘못된 말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 보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지식, 지혜와 총명과 자기의 능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하고는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완전히 반대로 지금 평가하지 않습니까? 약속한 땅은 심히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으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똑같은 사건, 인간적으로 평가한 것, 하나님 관점으로 평가한 것, 하나님 다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말을 내가 다 들었으니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 땅을 너희 10명 두려워했지? 그 10명을 말을 전부 받아들이면서 수긍하고 따르겠다고 했던 도리어 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사람, 니네들은 가나안 땅, 그 땅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광야에서 니네들 방황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여지는 그 땅이 너무 엄청나고 아주 너무 비옥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후손들 안 죽고 살아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증세와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여정 속에 이것도 의심스럽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하게 보이고 그런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전부 짜증스럽습니다.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미래가 캄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관점과 평가가 완전히 다르게 드러나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65번이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언급하는 내용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1년 하루처럼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벌써 마귀가 딱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를 확 붙잡고 리드를 해나갑니다. 조종해 나간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마음에 확실한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마음이 평안하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귀가 들어오면 두려움 오고 좌절감이 나타나고 인간의 관점으로서 해석이 되고 절망이 서러운 마음이 가득 차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안에서 알지 못하는 큰 평안과 희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희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같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반대적으로 두려움이 많아지고 뭔가 모르게 우울증이 찾아오고 슬픈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면 마귀가 거기가 내 방이다 하고 승큼승큼 달려와서 자기가 거기서 또가리를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만물 보고 하나님 관점에서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좌절하고 절망적인 말은 결코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 너 말은 그대로 해주겠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병중에 있을 때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말은 기쁘고 즐겁고 소망차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 하나님 그런 말 들으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중얼거리더라도 희망을 말해야지
절망과 낙담과 좌절과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을 자꾸 언급하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모세가 12지파의 지도자들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탐지단을 다 구성했잖아요.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민수기 13절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사는 땅이 또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정말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거 증거가 뭐예요? 나무가 있나 없나 숲이 있나 없나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신 말을 듣고 갔는데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백성들이 강하고 성읍들은 경관 요새로 되어 있어서 매우 겁디다. 여기까지는 가나안 탐지단 12명 전원의 의견이 딱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후부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10대 2로 완전히 나누어지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반 다수결의 의견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나 어떤 구성원 그 단체에서도 이 다수결의 의견이 참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명의 이 다수결이 그 부분에 대한 지지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견에 대한 것들을 그것을 고수시키기 위해서 막 평가를 하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나 주변의 많은 회원들이 그쪽으로 쏙 쏠리지 않겠어요. 2명의 이 남은 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인간의 원래 본성이 부정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손을 붙잡는 거죠. 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 틀리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관점 10명의 그리고 2명의 하나님의 신앙적 관점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인본주의적은 자기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지식에 의한 관점으로 보든지 그거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관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부분을 해석하시고 바라보시고 이끌어가시고 그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출애굽한 많은 수백만의 인구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게 되고 갈렙이라는 자는 헤브론을 정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킨 그러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이 약자와 강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점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인 관점, 모든 결정할 때 신앙적인 믿음의 관점, 이 두 관점이 늘 있다는 걸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누군가가 노크를 똑똑똑 해서 어느 어린 하나의 그 어머님이 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독감, 이 바이러스 감기 인플루엔자가 뇌로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뇌가 전부 다 그 주변이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식물인간처럼 돼버린 것이.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의료적인 그런 모든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뇌는 그냥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그런 상태이지만 이 장기들은 다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의료 기술들을 동원하게 되면 이제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적인 거라 부모님이 너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더 보고 싶고 더 그 아이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관점이 인간적인 마음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는 신앙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마음 이 두 개가 막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좀 설명을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이제 애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한 달 정도 되는데 본인들이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감정과 그 감정으로 애한테 시달렸는데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정말 새로운 관점을 보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셔서 많이 상의를 가족들끼리 하게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는 늘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될 시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그런 고민과 그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죠. 자,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 말씀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이 신앙적인 관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인은요 언제나 가능성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의 가능성만 보여도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한 12사람 중 2사람은 그 가능성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본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한 문장에서 지금 몇 번 하고 있습니까? 2번이나 언급하고. 왜? 그 새로운 새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너무나 지극당연하게 두려움이 불안이 염려가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8절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1%의 가능성만 보여도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 10명의 이 2사람을 제치고 2사람만이 가능성을 믿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한 말씀입니까? 이 멋진 가능성에 대한 도전의 말이죠. 결국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됩니다. 가능성에 도전하니까 결국 성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용기도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1%라도 보고 용기 가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걸어간다면 마침내 정상에 깃발을 꽂게 되는 것이죠.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산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까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한대요. 그러나 노련한 산악인은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또다시 정비하고 또 도전하여 결국 정복의 그 정상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 1월달 지금 지나고 있는데 가능성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력도 안 되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자꾸 눈에 보이는 안악성 자손의 장대한 그 신장만 보지 말고 크고 단단하게 새벽장 잠겨있는 여리고성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 우리의 먹이고 밥이 된답니다. 그 가능성을 배우고 그 가능성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1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성에 도전하는 인생은 어쩌면 모험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험하지 않고서는 쟁취될 수가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병중에 있을 때 그러나 의사를 믿고 하나님을 또 더 의지하고 그리고 약물의 효과를 기대하고 나아가십시오. 가능성에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성도라면 더욱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믿음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은 전국적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런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도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능성에 용기를 갖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성공하는 신앙인들 다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59장.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 장길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시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을 든 몸을 꽂지 말아라. 정말 익은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앙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병마를 이기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우들과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기도 제목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